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 대해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임받는 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회는 아무리 살았다 하는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제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시고 7뼈를 가지시니다 그랬죠. 재림의 주가 모든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시고 또 심판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7영은 뭘 얘기했겠습니까?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사야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7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의 신이고 총명의 신이고 모략의 신이고 재능의 신이고 지식의 신이고 경의 신이고 판단의 신이다. 이 7영을 이제 보좌 앞에서 이제는 줄 수 있는 이런 때가 오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인데 이것을 받는 것을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마에 입맞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죠. 이 7뼈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뼈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상정을 했죠. 앞으로는 이 별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주님 앞에 붙들린 이런 종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의 환난장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빛날 그런 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7뼈를 붙잡은 그러한 붙잡힘을 받은 이러한 7별은 이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방인이 됐건 예수님을 알지 못하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는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난과 정의 아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제 남은 교회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빛나는 별같이 된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주님 앞에 붙들림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계시록 6장 13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가시를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에 떨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 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거는 오는 종이 모든 권리가 이제는 박탈을 당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단이나 하나님 앞에 탈선된 단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종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심판의 환난 재앙의 날에 입맞지 못한 종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모두 다 무화과 나무가 떨어진 것처럼 다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모든 종들의 권리 행사가 모든 권리가 박탈당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종들이 되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이제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행위는 아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예형적인 명문으로는 교회가 화려하기도 하고 잘 또 발달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실제는 열매 없는 죽은 나무와 같다는 거죠. 성심 충만함이 없고 말씀을 지켜
회개는 열매가 없다면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종교생활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하여 희생 수고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생활이 와야 되는데 이런 생활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보이려는 의식적인 신앙생활에 갖고는 이게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의식에 이렇게 휩싸여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섬기는 생각을 갖고는 이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영기가 있어서 지켜 회개하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을 보여줬는데요.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나무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향해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일깨우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말씀을 자세히 읽고 듣고 지켜서 회개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는 거죠. 그런 신앙의 준비가 없으면 재림의 날에 또 진노의 날에 멸망의 날에 알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돼야만 되는데 이런 신앙생활이 되려면은 이제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히 꾸준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열심을 내다가 식어지고 또 속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포도나무 열매가 돼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히니까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하루에 품삯을 한 데나리에 약속하고 이제 그러한 하는 일을 사명을 한 또 일을 한 그런 품꾼과 같다 그랬죠. 이거는 은혜 시대 2000년 동안은 하루에 낮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온다 그랬죠. 저녁이 오면 어떻게 돼요? 불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영적으로 지금 흑암으로 밤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진리의 등불을 비춰야만 알 수가 있거든요. 등불 없이는 이게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온 것이 이게 흑암 시대인데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왕성말 시대, 이제는 건장하고 오른종말 시대가 돼서 많은 미혹의 세력들이, 용공협상 세력들이, 또 WC 세력들이 아주 횡행하는 때가 되는데 이거는 밤이 왔는데 이때 밤에 불이 있어야 될 교회가 바로 촛대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촛불을 밝혀야 이제는 말씀을 밝혀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것을 강조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가 필요하다. 슬기로운 열처녀가 되어야만 되겠죠. 그런 신앙생활이 없으면 사대 같은 교회 다니다 보면 이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기만 하지만은 실제는 살아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종교생활 갖고는 이러한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는 합당한 자인 영거나 그래도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합당한 자가 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한 생활하는 자가 아주 적은 숫자지만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이제 말씀의 빛을 바로 깨달아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게 되면 복받는 바늘이 되고 승리자 바늘이 돼서 이제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경고를 하십니까? 아주 심각한 경고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5절 6절이거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선자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어떻게 깨끗해진다고 그랬습니까? 실은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예임을 드리는 이런 새로운 교회 역사에
동참해야만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호소하면은 깨끗해진다. 이것이 말씀을 했죠. 이거는 인간 영혼의 의로운 재단이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제레미를 영접하게 할 첫대계를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야 깨끗함을 있겠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에 흐리지 아니한다. 그것은 흐리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깨끗함을 받지 아니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지금 생명책에 있다 하더라도 흐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뭐를 뜻했을까요? 이것은 인간 정말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소홀히 하다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도 아니하고 또 과감하게 되면은 생명책에서 흐려진다 이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법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교단과 기업과 상관없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십자가 구원을 믿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님을 이제 믿고 고백하면 영혼권을 받았죠. 근데 이제는 영육간에 구원받는 심판의 환란경의 날은 그걸 갖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게 뭡니까? 그 이름을 이제 아버지 아까 천사 앞에 시인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범죄 해결을 받아서 이제는 죽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유효하다면 천사들 앞에 시인해서 쟤는 내가 필요한 백성이다. 주님이 시인하면은 그 천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겠죠? 이거는 이제 얘기한 것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승리자 바늘에 들어가야만 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충성한 지를 아는 종들을 이제 상을 주게요. 재림에 들어오실 건데 이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계시록 7장 2절 3절에 이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종들이 될 것이고요. 또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남녀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된 것이고 천사들에게 이제는 인정받는 종들은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받아서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원을 받는 그러한 백성들을 성도들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 아까 전들 앞에 둘 다 신을 받아야 되겠죠? 중생을 받고 인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죽지 않고 새 시대를 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할 이런 믿음의 생활이 필요한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도 이제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많은 천국 갔다 온 잠정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지금 기독교인 중에 죽게 되면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인 의식적인 이런 예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기는 이러한 단체에 들어가야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의 복을 환난과 생활 심판의 날에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는데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고 그랬죠. 꼭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파에나 알곡된 성도들이 환난과 재앙의 남은 종이 되고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대에 갈 사람들은 첫대기의 사명자가 되고 첫대기의 성도가 될 것을 그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간 것이 지금 중요한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피와 자기의 말씀 증거의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그랬죠. 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 이 시대의 승리자 반열이 되는 것이고 변화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요즘에 어떻게 한다 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특별 소유의 성도들을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장자들의
이제 송야와 교회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12장 2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변호성대 무리들은 이 기념책에 기록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복을 이제 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그 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멸망할 자들은 가장 불행한 시대가 될 수 있지만은 복받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가장 복받을 시기가 온 겁니다. 그 환란의 재앙의 날이 아주 임박한 때가 된 것이고 그 본격적으로 인해 역사가 진행되면은 전성전만에 돌입하게 되면 얼마나 빨리 이제 종말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차차차차 보시면 예언서 계시록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계시록도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자락만 남아있는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